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처음부터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네,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오늘은 뭘까요? 제목이 기도로 산다는 것.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퍼스널리, 교회를 위한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잠시 한번 묻고 한번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할까? 여러분의 첫 번째의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첫 질문과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는가? 내가 가장 원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수많은 한 가지 이름 가운데서도 수많은 또 그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을 가르쳐도 다 가르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끝없는 신비한 그 주제가 바로 기도이지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3년도 365일 말씀과 기도다라는 이 표를 정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정말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가장 정확한 정의, 기도의 정의.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그리고 그런 의식을 얘기한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비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좋은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기도는 대화다. 대화. 맞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정의하는 단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나름대로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는 대화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행위이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가장 좋은 툴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확실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내용만 정하면 돼요. 내용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내 필요를 구하는, 그리고 탄원하는, 애환하는 내용의 그러한 기도들도 주님께서도 하라 그러셨고, 많은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supplication, 어떤 petition, 이런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애원하고 청원하는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우리 많이 쉬어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는 thanksgiving, 이 감사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 또한 우리 같이 나눴지만 선포의 기도, 그래서 주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모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언약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미래의 그 모든 상황들까지 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로, proclamation,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한 많은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의 조건을 갖추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끊임없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또 말하고 말한 사람이 듣고 하는 이런 관계를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 기선형제와 제가 대화를 하는데 2시간을 대화하는데 기선형제 듣기만 하고 저는 얘기만 하고 이건 대화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뭐 훈계라 하든지 뭐 다른 어떤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대화라 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말만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럼 이게 대화라고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 문제점들을 오늘 한번 말씀 마칠 때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사실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없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아마도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문제 중에서 어떤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의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없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염려함을 통해서 없어진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없어졌다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처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우들에게 기뻐해야 됩니다라는 것. 그래서 기뻐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염려가 없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평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걱정과 기쁨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걱정과 감사도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염려와 기쁨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서 어떨 땐 막 기쁘다가 1시간 지나서 또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면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동시에 우리가 염려와 기쁨을 같은 자리에 놓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버리고 뭐를 붙드시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아비어스하게 잡을 수 있는 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됩니까? 버릴 것은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염려와 걱정을 버리겠다. 버리고 싶다가 아니라 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어쩌면 또 가스불 걱정하실지 모르고요. 우리 안주성 집사님은 저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또 지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도영자매 차를 타고 집에서 운전하고 왔는데 도영자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그 CD를 딱 트니까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트니까 바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가요인 모양인데 물론 무슨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마다 다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부모님 걱정, 등록금 걱정, 무슨 정도의 차이지만 다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걱정의 자리에 기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은 기도에 관한 찬양 많이 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하지만 우리가 과연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걱정과 염려만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을 때만이라도 기도하는 그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 있을 때라도 기도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이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을 주는 5단계의 성경적인 해답이 담겨있다라고 해도 좋을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기도해야 된다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 기도에 나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요. 첫 번째 단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Lord. 그래서 내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향해 나의 눈을 고정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게 허락하신 그 이미 주어진 은혜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모든 관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 관용이 영어로 뭘까요? gentlenes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절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친절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기쁨으로부터 시작돼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며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대하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릴렉스하라는 거예요. 릴렉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제 차에서 뭐를 꺼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꺼낸 차에서 문을 안 잠그고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오는 길에 문을 잠가라.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누가 뭘 가져가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염려를 한다 그래서 그 차가 자동으로 잠깁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릴렉스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일 시험을 앞뒀어요.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염려 않고 주님께만 맡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냥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가 빠진 이런 어리석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염려하면서 나아가는,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에 realignment, 우리의 어떤 모든 틀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조정이 돼서 원래의 상태, 균형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괄호를 쳐놨어야 돼요. 7절에 그리하면 괄호 쳤어요. 여기다 뭐를 넣겠냐는 거예요. 뭐를.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겠는가? 뭐를 집어넣겠는가? 여러분 뭐를 집어넣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하면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는, 이렇게 믿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주시한다고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평화, the peace of God,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바울이 얘기한 거 가지고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선을 하고 마음을 닦고 돌을 닦는다고 내 안에서 어떤 평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이 평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것. 그 열쇠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평화를 너에게 준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결정해서 조금만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현상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참 평화를, 참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넘쳐나는 상태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상황이 기쁠 만한 상황에 내가 기쁠 때에 기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내가 비록 슬픔과 아픔과 곤고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내 안에 넘쳐나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평강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이라고 자랑해야 되는 것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도 물론 응답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은 내가 정말 쥐뿔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 평강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10년을 20년을 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가 주 되심만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거 이렇게 돼도 괜찮고요. 네,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집사님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도는 어느덧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지나 이방인들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뭐 실제 네로는 아니겠죠. 아무튼 영화에 나온 장면을 제가 좀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 네로가요 그 당시에는 롤드라고 불려지는 거는 대문자 L로 쓰는 롤드, 주인은 이 황제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느냐? 롤드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네로가 가 있지 않고 누가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가요 완전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다 못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죠? 불을 질러서 그 모든 덤탱이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이 모자라서 콜로세움에 불러 모아놓고 사자를 풀고 불을 지르면서요 그들을 죽이면서 이제 네로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 여러분 영화로 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거기서 어떤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마음을 바꿀게요. 내가 앞으로는 황제만 롤드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롤드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묶여서 밑에선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자들은 덤벼드는데도 그 크리스찬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서로를 바라보며 부모들이 그 아이를 껴안으며 See you soon,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며 웃고 있는 그 모습에 네로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뭐 때문에 미칩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절망과 절기와 좌절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자들 그렇게 찾으며 다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사자들의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로 무장하고 넘쳐나는 자들은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로가 이 장면을 보고요 사실은 돌이켰어야 돼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내가 롤드를 때려치고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하기를 네로가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돌이켰기에 구원받고 쓰임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들. 여러분 우리 바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괴롭히며 죽이며 다녔던 그 젊은 남자, 어느 날 끌려온 한 남자를 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앞에서도 끝까지 끌려온 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며 이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돌로 칩니다.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 스데반의 얼굴 역시 그 수많은 돌을 든 사람들 앞에 있었지만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부터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장면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충격을 받고 이제 그 훗날에 이 일을 기억하며 또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자랑하고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실제로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오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스데반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그가 무릎 꿇고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나를 용서해주고 풀어내세요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위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평화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씨앗이 되었던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적혀진 말씀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자매님을 보니까, 내가 장로님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임이 믿어집니다라는 그 삶을 통한 복음전도, 내가 복음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그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깨어 늘 기도하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라야 이 놀라운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또한 훗날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갖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기도의 최종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4장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평화가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따위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장님 놔두세요. 괜찮을게요. 놔두시면 네. 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말로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우리 한번 기도할 때